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들어보신 이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간단한 세례 요한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친족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역시 친척이죠. 정확하게 몇 촌 정도 되는지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한 6촌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친척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품고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고지받고 엘리사벳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6개월 내지는 길면 7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데 구약으로 보면 마지막 선지자이고 신약으로 보면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생활 방식이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는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는 것이고, 마지막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련된 맛이 없죠. 세련된 랍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상당히 청렴한 도인의 모습을 갖추었다 보여집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파견되어진 조사단과 세례 요한 사이에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총 5번의 질문과 5번의 대답이 나옵니다. 오늘은 4가지를 볼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다음에 또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함께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4가지 질문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묵상하고 도전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응답을 보시게 되면요, 19절에 그 조사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누구냐? 너 누구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질문하는 거나 대답하는 거나 둘 다 좀 뚱딴지 같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다가와서 너 누구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 이상하죠. 그런데 당황하지도 않고 나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대답하는 건 더 이상합니다. 이러한 그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암묵적인 이해가 이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암묵적 이해일까요? 그들이 묻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네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고, 세례 요한은 그 질문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아니야, 나는 그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같은 말입니다. 나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때부터 생겨난 겁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이 생기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 당시로 다가오게 되어지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온갖 수탈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압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컸던 때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등장해서 말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가 움직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여느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으로 점점 많은 사람이 몰려들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는 아닐까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다스리고 있던 그 기관에서 조사단을 파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가지 목적으로 파견합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만약에 조사를 해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가짜로 판명이 나면 빨리 진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점점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겁니다. 권력의 구도에 금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세무민한다 해서 세례 요한을 치리하기 위하여서 조사단이 파견되어진 거고요. 좀 긍정적인 의도로 파견되어진 이유를 찾자고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가 빨리 영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그 회복의 주체를 이 메시아를 영입한 우리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사단이 파견된 것이죠. 이와 같은 두 가지 목적 가운데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중에서도 두 번째가 더 기대감이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부분은 그래서 가짜로 판명되면 빨리 진압하면 끝이에요. 그거면 끝인데, 그들의 마음도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좋겠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 사람들이 지금 너를 그렇게 바라보는 듯한데 너가 스스로 한번 얘기해봐라. 너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미 그의 질문의 의도를 알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단호하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20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망설임 없이 곧바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호함이죠. 나 아니야, 너희들이 원하는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럼 너 엘리야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엘리야니? 이것도 좀 생뚱맞은 듯한 질문같이 보이지만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것에 대한 예언을 해 놓았던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한 인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말라기서 4장 5절 보시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졌던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고 왜 네가 엘리야니? 라고 물었을까요? 그것은 외관상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아방 시대에 살았던 엘리야와 흡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래서 외관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이 마치 엘리야처럼 보였기 때문에 너 그럼 엘리야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대답을 한 거죠. 이것이 이상해요. 왜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 엘리야가 맞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것이 되어버려요. 상충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까지니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엘리야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17장 12절인데요 마태복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말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 엘리야 아니야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엘리야가 온다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메시아가 올 것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의 엘리야의 그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진짜로 아방 시대에 살았던 엘리야가 환생해서 자기들에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환생한 엘리야 아니야,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시게 되면 21절에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선지자냐? 선지자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라. 그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모세가 예언으로 우리에게 이미 전해준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죠.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할 때 나는 모세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먼 훗날에 나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가 등장할 터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할 때 이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은 것인데 세례 요한은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하죠.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잖아, 난 아니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에 대하여, 그 선지자임에 대하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할 때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장 45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나와 같은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께서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나다나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킨 후에 백성들이 와 하고 베드로 주변으로 몰려들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 설교, 긴 설교 내용 가운데 이 장면이 역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냐? 2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할 때 이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야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좀 살펴보았는데,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니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하는 게 맞지.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깊이 묵상하면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왜요? 아니라는 말 대신 그래,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야, 말 한마디만 하면요, 눈 질끈 감고 그거 하면요, 출세가 보장되는 거예요. 권력이 다가옵니다. 부귀영화가 다가옵니다. 인기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요,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 주변에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아닐까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밥이 이미 거의 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뜸만 들이면 되거든요. 그 뜸 들이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너 진짜 그 사람 맞아? 할 때 모른 척하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머지는 알아서 주변에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메시아인 척 안 해도 주변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메시아 되는 거거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추겨가지고요, 부풀려 놓아가지고요, 어느 특정 인물로 만들어 놓을 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를 왜 굳이 내가 부인을 합니까? 이거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단의 교주들이 처음부터 교주하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의 능력들이 자꾸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와, 처음부터 저 사람도 쳐다보네 하고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했겠어요? 처음에는 부담 가졌겠죠. 아닌데, 나 아닌데. 이러다가 점점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당신은 달라, 뭔가 달라 이러면서 계속 부추기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예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이제 예수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괜히 그래, 나 그리스도야, 나 메시아야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들통나면 어떻게? 나중에 들통나면 그거 겁나니까 애시당초 나는 아니라고 말할래 이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아요. 왜요? 만약에 출세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들통날 거 그렇게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판에서 보지 않습니까? 청문회 같은 거 보세요. 다 할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부정과 부패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때도 계속 버티죠. 어떻게 했는지 완전히 증거가 입증되어져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버팁니다. 왜요? 그렇게 버티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엔 출세가 보장돼 있으니까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요. 그 자리가 보장되니까요. 출세욕이 있는 사람은요, 들통날 거 겁나가지고 거짓말 못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 할 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야. 나중에 들킬지언정, 그때 다른 변명을 할지언정 당장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거부했을까요? 왜 아니라고 부인했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진리에 대한 또는 진실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 자기 역할에 대한 분명한 선명한 확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메시아 아니요 라고 말을 할 때에 나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습게 보게 되겠죠. 무시하겠죠. 조롱하겠죠. 심하면 비난하겠죠. 몰려들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아니래. 다
빠져나가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기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아니라는 말 한마디 정직하게 해보겠다고 하다가 자기의 현실이 바닥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나는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묵상을 해봐요.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나는 나로 자신감 있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나로 겸손하게 살고 있는가? 혹시라도 주변에서 나를 부풀려 줄 때, 과대포장할 때 과감하게 그 포장지를 찢을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은근히 가만히 있어서 그냥 편승하여서 나름대로 누릴 수 있는 것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래 스스로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가? 이 시대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하고 때로는 과대 포장을 해서라도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야 높은 자리에 가게 되어지고요,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라고 이 세상이 가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가요. 그때 성도는 그러한 것들에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체를 감사함으로 자신감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꾸며지는 것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사람 사는 맛 아니에요? 그거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감추느라고 끙끙거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무시하지 않을까, 조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가면서 자기를 어떻게든지 포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 거기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평안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나는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냥 이 자체로 만족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과 응답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22절에 보면 그 조사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때에 세례 요한이 대답하죠. 23절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여러분, 이 네 번째 질문은요, 조사단이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는 혹시 긴가민가 이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와가지고는요, 거의 이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진 거예요. 아,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더 이상 뭐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부정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뭔데? 너 뭔데 백성들 앞에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가면서 사람들을 막 현혹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질문이. 그러자 세 번 연속해서 아니다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이 드디어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온 사람이야 하고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자기는 소리라고 하는 존재 정도다 이 말이에요. 소리가 뭐예요? 소리는 내용을 담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소리는 내용을 담아 전달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용이 없는 소리는 그저 아우성에 불과할 거예요. 시끄러워요. 듣기 귀찮은 것뿐이에요. 내용이 있어야 그 소리가 가치가 있는 건데요, 세례 요한은 내용을 담아서 전달하는 도구다, 수단이다, 이렇게 자기의 존재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이 전달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소리가 남아 있습니까?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는 사라지고 내용만 전달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그러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세례 요한이 갑자기 기지를 발휘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았거든요. 그것을 알고 그것이 자기에게서 성취되고 있음을 알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보시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저 나는 소리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소리의 내용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소리에 또는 외치는 자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자가 누군지를 좀 봐. 그 사람을 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자 성어에 보면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어요. 앞에 보시게 되면 한문에 견, 볼견, 지, 손가락지예요. 망, 이즐망, 월, 달, 월자입니다. 손가락이요, 달을 가리켜서 저기 달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달을 볼 생각을 안 하고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본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견지망월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그리스도가 저기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 자기를 자꾸 쳐다본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야.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 저분을 봐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요,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어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무슨 길? 메시아의 길. 메시아가 걸어갈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하여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남자분들 같으면은 다 이해가 되실 텐데 부대에서 사단장이 순찰 나온단다 하면은 부대 전체가 난리가 나죠. 비상 걸립니다. 그래서 전 부대원 집합해가지고 부대 앞에서부터 그 사단장이 타고 오는 차가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평탄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자갈 같은 거 빼고 평탄 작업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청소하고요. 사단장이 올 때 아무 거리낌 없이 올 수 있도록 쭉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장이 들어오면서 우리 병사들이 참 수고했구나 이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탄 작업 죽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끝이에요. 사단장은 거기를 쭉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사단장처럼 거만 떠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를 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본 것인데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 오직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그의 사명을 삼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세례 요한의 사명 이것은요 세례 요한에게 국한된 것 아니고요 누군가
일정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그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때 보내심을 받은 자의 헬라어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가 파생되는데 어파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파슬, 우리말로 사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사도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표지 가운데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교회의 사도성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고, 그 교회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왜 보냄을 받았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기 위하여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곧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은 곧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 이 4가지 질의응답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정체성에 대하여,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의 사명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이것은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서 조금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겸손히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거룩한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부평동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2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처럼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세상 속에서 겸손히 주님만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2번째로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소그룹,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소그룹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사명이 있어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스스로 어떠한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정체성에 따르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곧 세례 요한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선교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의 소그룹을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소그룹 속에서 선교의 열정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도전하면서 어찌하든지 작은 교회로서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소그룹, 우리 부평 동북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곧 세례 요한인 것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사실 앞에 겸손으로 엎드려 끝까지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